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제목은 사실은 그 톨스토이가 지은 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변형이에요. 거기는 원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좀 변형인 거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톨스토이의 그 소설의 결국 끝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결국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있고요. 또 사람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도발적으로 이 제목을 줬지만 사실 이 제목에는 뭐도 있나요? 답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답지를 뒤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답이 나왔죠? 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이 오늘의 답입니다. 근데 이 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잊고 사는 답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쉽게 사람들이 먹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필수 불가결한 거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데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너무 필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나한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게 뒤집으면 사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떡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전제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떡이 필요해 사람이 살려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는 그러면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실 제가 더 길게 나눴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다룰 건 아니니까 조금 땡겨서 결론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느 사람이 나는 육신으로 살아도 떡이 필요 없어요. 밥 필요 없어요. 음식 필요 없어요. 나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미친 소리죠. 그냥 요만큼이라도 들어줄 말이 없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존재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그 육체에 숨이 없고 더 이상 그 육체에 활동이 없는 존재라면 나는 음식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실 땐 같은 중요성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그 다른 점이 그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전엔 죽은 자였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필요할 때 육체가 살아갈 때 떡이 필요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산 자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 난 예수를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기독교인이에요. 주일날마다 저는 뭐 교회도 나가고요. 11조도 하고요. 뭐 모든 거 다 내가 가진 의무들을 다 하고 있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약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다음 하나님 말씀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건 마치 나는 음식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없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명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육신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른 존재,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설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네가 내 스스로의 판단 혹은 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별하는 기준이 오늘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느냐라고 결정되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의 예배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혹은 그 가운데 있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를 보통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첫 모습도 무엇입니까? 제사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데려다가 피를 쏟고 죽이고 각을 뗀 다음에 불에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조금씩 그것이 문화에 따라 또는 우리 신학에 따라 또 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변화해 왔고요. 지금에 있어서 사실 예배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노래로 고백하고 때로는 그 앞에 내가 내 삶을 들여서 봉사도 하고 또 내 재정을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배라고 하면은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서는 예배라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이런 시간이에요. 그쵸? 앞에서 이찬영 목사님이나 저 같은 어디 가면은 알아봐 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뭐 떠드는 거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옛날에 이제 제가 찬양과 경배 깊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을 땐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예배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서비스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예배한다고 어른들은 특히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몇 장 보겠습니다. 몇 장 보고 목사가 몇만 명 떠들고 기도하면 그 예배래요. 전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무슨 예배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떠드는 거 듣기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정말 예배의 깊은 고백이 사실 그거잖아요. 예배라는 게 나랑 예배를 분류해놓고 내가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기분 좋은 거 좀 들으시고 나한테 복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무엇이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드리는 어떤 노래 이것도 너무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바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여기에서 이 시시껄렁한 어떻게 보면 참 때로는 이상한 말들을 여기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으면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 모습을 나타내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 이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모든 우리 신앙 고백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관계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사들이 사실 그런 존재, 하나님께 수종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존재와 다르게 우리를 지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관계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와 교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내 친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내 자녀가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 아들은 늘 나한테 효도하고 내 친구는 때가 되면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죄송합니다. 때로는 술도 사주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준 그런 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딘가 좀 결함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 내 친구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저 내 눈빛 하나 보고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의 어투와 그 말을 듣는 그 말투를 통해서 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아채리는 그런 사람들. 그저 똑같은 말을 했을 뿐인데 야, 너 무슨 일 있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를 원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의 또 기본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앞에 좋은 거 다 있어요. 제사, 번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 예배 가는 것. 이것이 결국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강조점이 지금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깊어지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 이 9장 24절 전에는 그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다 가득합니다. 뭐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이 수많은 것들 얘기한 다음에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딱 하나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그 명철함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과 더 나가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바웃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일상 가운데 그냥 있으셔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내 삶을 넘어서는 거죠. 나의 일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을 너희들은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긴데 제가 이걸 말을 못하는 게 좀 답답한데 조금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늘 마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게 나의 일상이잖아요. 내가 맨날 하는 일, 루틴한 일들, 직장도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카센터 바디샵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도 살림하시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이런 일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늘 마주하는 것은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상 안에 갇힙니다, 사실은. 일상 안에 갇히고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일상을 잘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 하면 이 일상들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들을 깨뜨리면서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만 머무르게 되면 이 일상 가운데 그냥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이 일상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심을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셔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 암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나의 생각에 공고하게 되는, 이게 세상에선 이게 공고해지고 공고해질수록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저도 요즘에 듣는 말인데 꼰대라고 부르는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 세계가 강화된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그 세계 너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깨뜨리셔서 그 너머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아닌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아직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혹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일상들,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이 구역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삶의 범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넓어지게 됩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두 가지의 말씀, 사실 이게 2주 동안 걸쳐서 했던 얘기라서 되게 길지만 짧게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범주가 조금씩 달라져요, 사실은. 그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어느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이제 뭐 기도파냐 혹은 뭐 말씀파냐 뭐 이거 갈라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의 범위가 사람들 딱 떠오르는 범위가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오늘 아침에 짜장면이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짜장면을 먹으라고 하시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니까 남이 뭐라 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범주들이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에겐 그것이 사람의 말이지만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기도 해요. 이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사람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혹은 우리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이 설교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이 결단 또 사람의 판단 혹은 사람의 말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음을 칭찬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달려있는 일이기도 해요. 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내가 지금 있는 이 민감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통에 선다 하더라도 어느 신학적 배경에 선다 하더라도 어느 교단 또 혹은 어떤 기독교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책으로 주신 또 우리가 66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라는 놀라운 선물은 어느 전통에 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모두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거기서 좀 좁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전통에 따라 신앙의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설명해야 되고 때로는 설득해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사람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 범주들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모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경만을 놓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지점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물론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만나고 각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의 출발점은 사실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또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분의 가르치심, 또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고 교회를 목회했던 그 편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으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만난 예수들이 막 다 달라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막 제각각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은 결국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나사렛에서 출신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내가 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죄송합니다. 되게 비속어인데 내가 꼴리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엔 신약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을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뭐는 선지서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이것을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유대교에서 예수님께 그걸 하나하나 짚으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이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들이 있고 나는 그것을 따라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우리의 고백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모든 신앙이 고백하는 성경을 갑자기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감동이 오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3주 동안이나 이 LA 마가교회에서 끊임없이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한 20번 이상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가셔야 합니다.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떠들었던 거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그 마가교 성도님들은 그만 귀찮아 이러지 않으시고 내가 크게 찔렸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주셔서 제가 되게 많이 격려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OC 마가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설교도 많고요. 이런저런 책도 많고요. 그걸 아름답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준 것도 너무 많지만 저는 오늘 그것보다도 잠시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특별하게 조금 더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LA 마가교에서 읽어드렸던 구절 하나가 있어서 그걸 오늘 좀 같이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들였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 안에서 전통도 나누고 자유주의 신학자도 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스펙트럼을 나눴을 때 자유주의에서도 저쪽 끝에 계신 분이 쓴 글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만약에 보수적이고 정말 엄격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서, 곧 우리의 정체성과 비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성서와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만일 이 대화가 중단되거나 아무렇게나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기를 중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의 심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너무 은혜로운 말인데,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정말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 앞에서 나와요. 이분 글을 읽다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역사적으로 진실은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어느 분들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과 더불어 같이 호흡하고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래 산자라고 얘기한다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그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오늘 다시금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하나님의 그림과 동시에 사람의 글이고 그 사람의 글이 쓰여질 때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그들한테 너무나도 당연시되었던 삶의 상식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그것은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공부하십시오라는 그것보다 더 먼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우리에게 주셨음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고 모든 사람들 납득할 만한 논리가 있어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급격하게 나아가 볼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이어서 우리한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역사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역사책을 보면서 혹은 모든 것이 진실만 써져 있는 과학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주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쓰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쓰였을 거예요. 제가 몇 번 하는 예시인데 A, 나는 전능하다. B,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3, 내가 너희들 지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것들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냥 법조문 쓰듯이, 우리가 논문 쓰듯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의 이야기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 고백들, 노래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많은 말들로 쓰여져 있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고요. 저는 이 시간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선포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전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여기도 똑같겠죠. 저 어렸을 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혼났어요. 학생 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책이 있으면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혼났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고 다니냐고. 어떻게 들고 다니냐 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딱 해갖고 가슴에 딱 품고 다녀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세요. 그 혼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두 가지의 극단을 만난 적이 있는데 뭐도 있냐면 성경책을 베고 자요. 뭐 하다가 이렇게 딱 좋잖아요. 두께가 베기 딱 좋잖아요. 주섬주섬 하다가 성경책을 베고 자요.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난리가 나는 거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베개로 써갖고 그걸 베고 자냐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야, 하나님 말씀 베고 자면 머리 좋아진다고. 베고 자야 된다고.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것이 무엇인가, 배울 점과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배울 점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이겠죠. 하지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무엇처럼 생각해요?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무엇이 담겨져 있어서 이게 그냥 막 이렇게 귀신들 쫓는, 그쵸? 드라큘라 쫓을 때 십자가랑 마늘처럼 귀신들 쫓는 막 그런 힘, 막 빛도 나가고, 아니면 이게 힘이 있어갖고 가슴에 이게 간 품고 있으면 나한테 복도 주고, 아까 그분 얘기한 것처럼 신령한 힘이 있기 때문에 베고 자면 머리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그것이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지만요, 이것을 어떤 효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를 얘기를 합니다. 신학의 전통에 따르면 어떤 데는 이게 너무 심한 데도 있죠. 성례전이 너무 강한 데도 있고 이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전통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기독교 신앙이든지 이 성례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례전 같은 거 하나도 안 지켜요. 그 성례전을 지키지 않고, 죄송합니다, 좀 가볍게 여기는 가장 끝판왕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이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무엇을 합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왜 해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뭐 하려고? 아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꼭 가지고 와서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것은 뭐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 분석하려고 하니까 뭐가지 싸움이 있냐면 이거를 마셨을 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피냐 아니냐,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거 갖고 싸워요. 왜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전통에서는 설명해야 되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신비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예인데, 어느 전통에 있다, 심지어 마가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식에 담긴 신비를 우리가 누립니다. 이것이 성례전의 의미예요. 이것을 어느 사람은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무겁게 여길 수도 있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어느 전통에서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성례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가 논문을 읽고 교과서를 읽는 거라면 내가 읽고 이해 못했어요. 하등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죠? 무의미한 일이고 시간을 버리는 일이에요. 내가 읽고 이해 못했으면 그걸 끝인 거죠.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안에 분석되어지고 이성적으로 해석되어야지만 힘을 발휘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들의 마음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와 또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성례전으로 주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이 부분은 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 긴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제가 이것만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네, 시편 우리 119편 47절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게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향해서 하는 태도입니다. 무엇을 보이나요? 세상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한대요. 지금 즐거워한대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을 든대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말씀 펴놓고 뭐 거기 경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말이 담고 있는 함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이해해야 될 텍스트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 앞에 서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그냥 중얼중얼 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야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걸 즐거워해요. 읊조리고 있어요. 이것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뒤이어서 47절부터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읊조리는 말씀, 내가 그 가운데 손을 들고 즐거워하는 그 주의 계명들이 주님의 위로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또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힘으로 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다 외우시죠? 외우시는 분들 외우시면서 아니신 분들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성경책 지금 안 갖고 계신데 성경책 한번 나중에 펴보세요. 이거 개역개정 지금 쓰고 계시는 성경 딱 펴보시면 2절 뒤에 묵상하는도다의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1 이렇게 각주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그렇죠? 히브리어 원어란 뜻이에요. 원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함으로 표현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묵상하면 뭘 해요? 말씀 앞에 놓고 이러고 있는 거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막 생각하고 막. 근데 사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의 원어는 그거를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반복해서 얘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시편의 말씀과 이게 서로 다른 하가랑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하가고요. 뒤에 있게 히믈렛인가 그런데 하여튼 이 두 원어가 다른 언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얼거리는 것, 그냥 읊조리고 있는 것. 가만히 외우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요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는 그 전통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해야지만 우리한테 워킹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런 논문이 아닌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가서 부적처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로 어떤 우리 겉을 포장하는 그런 걸로 나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을 몇 번 했고 이런 것도 작용하게 된다면 문제겠지만, 아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성례전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시편의 기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즐거워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소망을 찾고 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거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또 한 번 강조해야 되겠죠. 뭐 하시라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언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마 하는 이 에코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찌르는 것이죠. 생각나지도 않았던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그 구절들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인 것이죠. 거기에 오늘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또 한 주 통째로 설교했는데 이 시간 이거를 한 3분으로 줄이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이 성경은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것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성경은 아까 얘기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책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약의 성경까지 포함해서 우리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음악 듣는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갖고 뭐 이러면서 막 글을 쓰고 이런 그런 감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뱉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숨을 내뱉으셔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헬라어 또 라틴어 쪽으로 가면서 이게 inspire 단어란 그 단어의 어원으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 넘어올 때도 감동으로라는 표현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 유기물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세포들이 막 있어서 있는 것이고 우리 뇌가 살아있어서 정기적인 신호를 한테 막 주면서 호르몬의 그 감정과 이 DNA의 그 정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유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동물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유기물이 결합되어 있어서 똑같이 뇌가 있어서 그 뇌가 하는 명령대로 전기신호에 따라 생존의 본능에 따라 그리고 번식하려는 본능에 따라 끊임없이 번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시고 진흙으로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그 숨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죠.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중요한 본질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 숨을 우리 가운데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운동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요, 글자예요. 그냥 단어들의 모임이고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이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니,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활자로 찍혀갖고 지금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책이에요. 그쵸? 지금도 막 찍어내고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인쇄기만 있으면 어디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심지어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뱉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 안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인간이 특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이 특별해진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뭐 다 사실이고 진실이어서, 혹은 이것은 뭐 어떻게 뭐 된 거여서 신령한 무엇이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이해되어야지만 힘을 발휘하는 논문이나 과학책이었다면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 1000년 혹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학적인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무 기독교의 상식이죠 얘기하는 것은 2000년 동안이나 흘러온 아주 사람들이 큰 연구와 노력과 공부와 책들과 설교와 논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뱉으신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사람 시대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심지어 그것에 따른 신학도 다 달랐지만 끊임없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것을 끝났나요? 사람들을 변화시켜 온 책입니다. 끊임없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들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들로 살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만약에 이해되어서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힘을 발휘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설명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져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성경 안에 겸손히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오늘 이 부분을 하나 깨뜨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나가게 되면 유익이 무엇인가요? 영으로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영으로 깊은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것? 그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께서 내뱉으셔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엇에 유익해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 지식이 늘어나는 것 아니요. 우리들을 교훈합니다. 우리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라고 책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어진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을 통해 결국 이루어지는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잖아요. 그냥 그분의 뜻을 쫓아 온전히 돌아가는 그 삶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숨으로 내뱉어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능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유익이죠.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일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 깨닫게 되는 삶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성경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보고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쫓아 같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사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은요, 우리를 통해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모든 사람한테 고백하는 그런 교회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잖아요. 나에게는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나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리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찾을 수도 없지만,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을 행한 능력을 우리에 갖추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건 알지만, 나의 마음은 원이지만 나의 육신이 연약함을 통해, 넘어짐을 통해 내가 그 율법 앞에, 이 말씀에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하는 그 순간이 있어서 때로는 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선교지도 가시고요, 어느 분들은 아마도 밀림에도 가셨어요. 그 부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주셔서, 근데 우리가 가끔 했던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가,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했던 믿음의 순종 한 번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지를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너무 긴 이야기를 짧게,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줄여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결론은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다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내뱉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동으로 주신 이 성경 가운데 저희 LA 마가교회 분들뿐 아니라 우리 한 가족 된 오시 마가교회 한 분 한 분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때가 되면 내 습관이 식탁 앞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냥 때 되면 앉아 있고, 밥 먹기 싫어도 가서 앉아 있고, 나는 정말 배가 부른데도 제 아내가 부르니까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식탁인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일상으로, 내 습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내가 안에 들어가갖고 어떻게 분해되고 소화되는지 다 이해하실 필요 없잖아요. 아, 이제 탄수화물 이만큼 먹고 다 그렇게 하시면 드시나요? 오늘 식사는 단백질이 어느 정도고 탄수화물 어느 정도고 지방 몇 그램 들어갔으니 칼로리는 얼마고,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설탕은 얼마큼 먹을 수 있고, 그럼 계산하시면서 드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같이 나아가십시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 앞에 나와 찬양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졌던 생각들,
또 내가 지금 잠깐 내 마음에 두었던 결심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에 따라서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때론 우리 삶에 있는 좋은 습관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없음을, 우리 습관을 바꿀 만한 의지가 우리 안에 때로는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헤세드, 사랑과 말씀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히 심어지는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오시마가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